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고 분량도 많고 또 위대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는 11장까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16장의 마지막에 가면 실제로 그러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교리는 그냥 가공한 어떤 그 사상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하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무슨 도리를 깨달으면 혼자 도를 터득하고 깨달아서 자기 혼자 어떤 신령한 경지에 들어가고 마는 그런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이 진리를 누리고 함께 이 진리를 실천하고 또 함께 이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혼자 이루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가 함께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에 참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혼자 후닥닥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혼자 전도여행 다니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도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와 또 디도와 여러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동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귀찮게 어중이 같이 데려가지 말고 나 혼자서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후닥닥 일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빨리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런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나 하나님의 방식은 혼자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것이 더 잘 되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걸음 더 나가서 함께 하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내가 사라진다 하면은 이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도 나에게 배우고 부족한 사람들도 함께 일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옳고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위대한 교리 서신 로마서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신칭의의 도리, 그리고 그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 생활을 실제로 삶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일꾼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는 일꾼들을 부릅니다. 왜? 함께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이 함께 일하는 것, 그 일꾼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간구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분명한 우리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한 것이구나.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는 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신교단이 초기부터 고려신학교와 또 고신대학을 위해서 늘 기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KPM 선교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계속되어야만 이 교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위해서, 순장들과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계속 보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리 신학대학원에는 일꾼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신대학 신학과에도 옛날과 다르게 학생들이 미달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아야, 학생들이 은혜를 받아야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양회를 가거나 또 예배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나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은혜를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신대학이 별로 안 갑니다. 심지어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없지는 않지만 직장생활 하다가 혹은 뭐 뒤늦게 이제 서서히 오는, 그래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 나이가 많아지고 또 어린 청년들이 헌신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일꾼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터에서 일할 것을 결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뭐 특별한 일만 아니고 교회에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총회를 포도원 교회에서 했는데, 포도원 교회 행정 목사가 이제 총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있었냐 하니까 그 교회 오래 있어서 10몇 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포도원 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포도원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포도원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장점이 뭐냐 이런 물으니까 자기 목사님이 늘 집회를 다니시는데 1년 거의 52주를 다니신대요. 다니시면서 다른 교회 가서 보고 좋은 게 있으면 배워와서 우리 교회에 잘 적용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좋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적용되는 게 이 포도원 교회에 잘 적용이 되나 하니까 이게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적용해서 포도원 교회가 잘 적용해서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만 말해봐라 이러니까 그 친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그 새 가족하고 상담하고 하는 분들 중에 그 코디네이터가 있대요. 그분은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그분하고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 교회에 그분이 할 일거리를 준대요. 그게 한 200개가 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청소라고 해도 그냥 교회당 청소 이런 게 아니고 식당의 세 번째 테이블 청소, 그런 식으로.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와서 그냥 그건 자기 테이블이에요. 1년 12달 늘 그 테이블은 자기가 청소한다든지, 화장실 중에서 무슨 한 칸 자기 담당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200개 되는 그런 일거리 있는데, 그 일거리를 코디네이터가 딱 와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한테 적절하게 주는데,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교회에 잘 적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앞으로 담임 되면 그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 처음 오는 사람부터 교회에서 자기가 할 일을 준다는 것도 참 귀한 것이구나.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보람도 있고 또 함께 잘 적응되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 일꾼도 있는 베베를, 우리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게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추천합니까? 겐그레아 사람인데 왜 로마에 추천합니까? 겐그레아 사람이든지 무슨 갈라디아 사람이든지 어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지방색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 외에는 못 쓰겠다. 그랬으면 저는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가 못 됐을 것입니다. 제가 이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은 지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또 어디 가든지 거기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열심히 하던 분이 도시에 와서 열심히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 미국 가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 샌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디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이 사소해 보이든지 혹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시다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든지 부목사들이든지 보면 그게 딱 보여요. 저 친구는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면 잘하겠구나.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부교육자로서 충성하고 잘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분은 장로가 될 것 같다. 어떻게 합니까? 집사로서 잘 섬기기 때문에 앞으로 장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죠.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추천했습니다. 왜?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추천서가 없어가지고 네가 무슨 사도냐 하고 막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서부터 바울은 베베가 로마에 간다는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추천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분은 충성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굳이 기다리면서 이 사람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람은 인정받은 사람이고 충성 사람이니까 쓰라고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추천서를 써달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말만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는 추천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안 좋은 사람은 안 좋다고 하고 좋은 사람은 좋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가 오래된 서양에서는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직하게 씁니다. 제 친구는 캠브리지 대학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시험도 안 치고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를 입학 추천했습니다. 이 친구 받아라. 그러니까 그 입학사정관 그쪽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는 영어 시험도 안 치고 그냥 들어오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나 교수가 추천했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시험 안 쳐도 되지만 그래도 영어 시험 한번 치면 좋겠다. 그런 말 했어요. 제 친구가 자존심 상해서 시험 쳤습니다. 쳐도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시험 칠 필요 없었습니다. 왜? 교수님 볼 때 얘는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른 거죠. 그죠? 몇 년 전인가 그때 무슨 신정아인가요? 무슨 그 동국대학교의 무슨 미술과의 교수였는데 예일대학교 박사과정을 가짜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우리 몰랐다면서 우리는 그 박사학위 논문 뭐 박사 졸업장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속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래 말해야 됩니다. 그 박사학위 그 가짜였어? 박사 그 졸업장 가짜였어? 그건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실력은 박사보다 나아요. 우리가 다 테스트 해보고 뽑았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자신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영국에서 처음에 이제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우리 반에 나이 많은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다 오셨나 모르니까 비행기 운전하다 오셨대요. 아니 선교학과인데 무슨 비행기 운전했습니까? 하니까 자기 아프리카에서 미션 어비에이션 펠로십이라고 선교사님들 위급한 상황에서 비행기로 가서 이렇게 실어 온다든지 하는 그런 걸 해요. 자기는 자동차 운전보다 비행기 운전을 먼저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니까 자동차 운전보다 비행기 운전이 더 쉽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저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말은 자동차 운전보다 비행기 운전이 더 쉽대요. 그 비행기 운전을 수십 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참 우리 대학원에 늦게 왔구나. 너 대학은 어디 졸업했니? 이래 물으니까 나 대학 안 나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대학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대학원을 그러니까 자기 대학 안 나오는데 그냥 대학원에 받아준다 해서 왔대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친구는 대학 안 나오는데 우리 대학원에 들어왔네요 하니까 그래. 걔는 대학 안 나왔어도 대학 나온 애들보다 더 똑똑해. 그냥 충분히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어. 교수님이 추천 쓰면 되는 거예요. 왜? 대학 졸업장보다 교수님의 추천서가 더 중요하거든. 교수님이 테스트 때문에 쟤는 실력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이 그런 거죠. 우리는 뭘 봅니까? 목사를 하나 뽑는데 무슨 어디서 뭐 졸업장 어디 받아왔느냐,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냐 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그 스트레스 받아 가짜 박사도 받아오고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된 거죠. 추천서 교회가 추천하고 또 목사들이 추천하고 그럼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죠.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그 여자인데요, 여자. 여자 집사가 뭘 하겠어요 이러는데 바울이 내가 추천한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 사람은 진짜 일꾼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 여러분 바울이 충성스럽다 할 때는 목숨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을 충성스럽다고 한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 그 일하면서 그 사람은 게으름 부리는 사람이 아니야. 한 맡겨봐.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꾼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일꾼이 생깁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꾼 대접을 잘해야지 일꾼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 일꾼이 많이 올 때 한국교회가 뭐 목사님들 생활비를 많이 줬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겨우 생활만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목사들을 존경했습니다. 생활비는 많이 못 들여도 왜 다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래도 목사님 존경했습니다. 전 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그러면 닭이면 계란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계란이 고급 음식이었어요. 지금은 아주 천한 음식이 그냥 뭐 발에 차이는 거죠. 그럼 그걸 딱 모으잖아요. 한 꾸러미 12알인가 한 꾸러미 딱 되면 그걸 엄마 아빠가 절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계란 잘 먹는데 왜 목사님 댁에 먼저 갖다 드리라 할까? 어쨌든 갖다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목사님이 존경받아야 될 뿐이고 귀중한 분이고 하는 걸 초등학생인 저에게 부모님들이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참 좋은 자리구나. 목회자들이 존경받았죠. 왜? 교인들이 목사님들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난 겁니다. 지금은 아마 목사님들이 옛날처럼 굶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그 교회들이 다 적당한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교회가 목회자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지난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설교도 워낙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그저 그렇지. 왜? 대한민국에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 순서를 매기니까 누가 그 백당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밖으로 집회를 좀 다니는 편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한테 연락이 와요. 야, 내 너희 목사님 한번 우리 무슨 헌신에 모시라는데 목사님 설교 잘하나? 그럼 여러분 잘한다고 하세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는 잘한다 하더라. 밖에 나가서는 잘한다 하더라. 그래 말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별로란 말. 그렇지, 늘 듣는데 뭐 잘하겠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 잘합니다 소리 듣습니다, 저도. 어쨌든 존경하는 걸 존중해주고 그러면 그래요. 중국 고사에 천리마를 구하는 임금이 있는데 아무도 천리마를 안 가져오는 거야. 천금을 주겠다고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 왜? 임금이 빼앗아갈까 싶었어. 천리마는 말이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이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그러다 어디서 천리마가 죽어서 시체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천금을 주고 그 천리마를 샀어요. 천리마 시체를.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 지금 천리마를 사야 되는데 죽은 거 뺐다고 천리마 시체를 갖다가 돈 주고 사서 뭐하냐고 이러니까 임금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천리마 주인들이 전부 다 올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천리마 죽은 것도 천금을 주고 샀는데 이 소문이 한번 퍼져보십시오. 그러면 저 임금님은 천리마 죽은 것도 천금을 주고 샀으니 천리마는 얼마 돈 많이 주겠나 하고는 이제 숨어있던 천리마가 다 나올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새끼 목사들 목사 새끼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도 존경해주고 잘해주고 그러면 목사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어린데 학부모는 안수 집사고 권사고 한데 자기 주일학교 교사는 대학부 학생 이런데 깍듯하게 모시면 학생들이 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굉장히 귀한 자리인가 보다. 그러면 그 아이도 나중에 나도 주일학교 교사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잘 예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성도라면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마땅히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교회가 장로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누가 장로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가 주일학교 교사를 갖다가 무시한다면 누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인정받고 대우받는 자리에 사람들이 몰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을 귀하게 생각하고 합당한 대접로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그에게 소용이 되는 것을 공급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들은 이야기라서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 와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계셨잖아요.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다들 한 목사님 존경하고 그러셨죠. 그리고 한 목사님이 어떻게 한국교회에서 그런 리더십을 가지게 되셨는가? 장로교뿐 아니라 교단 전체를 통틀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4분 계셨는데 한 목사님에게 007 가방 하나 들고 왔어요. 그 007 가방 이제 장로님 4분이 들고 와서 이게 뭐냐 하니까
한번 열어보시라고.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가 가득 들어있어요. 옛날에 한 7천만 원 더 간대요. 저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세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고 또 목사님 돈 쓸 일도 있는데 일일이 교회에다가 청구해서 받으시기 힘들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 여기서 그냥 필요한 만큼 빼서 주실 분 주고 쓰건 쓰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뭐 7천만 원 받아가지고 넣어놨어요. 그 다음 주부터 장로님 4분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와서 열어보더래. 열어보고 비면 빈 만큼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목사님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죠? 저희 교단에도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건 제가 아는 분이니까 사실이게 할 수 있죠. 안양일심교회 김상수 목사님입니다. 김상수 목사님은 선교사가 와서 운다. 목사님 뭐 울면 얼마 필요하노? 5천만 원인데요. 그래 5천만 원.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안양일심교회 예산의 10%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대요. 목사님은 생활비도 작게 받고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들이 오면 그렇게 하셨대요. 저는 그 후임 목사님 들었으니까 사실일 겁니다. 그 일심교회 예산이 얼마 되느냐? 한 35억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1년에 3억 5천만 원을 진짜 어려운 사람 쓰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 목사 중에서 김상수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힘들면 가서 울면 되니까. 그럼 해주니까. 대단하죠.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교단 전체고 저희들이 다 찾아가서 김 목사님 총회장 한번 하세요. 우리가 존경받는 목사님 한번 총회장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거절하셨어요. 내가 안 한다 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총회를 안 한다 했다. 목사가 두 말 하겠나? 그래서 뭐 안 하셨어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일꾼이 혼자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어떻게 일꾼을 보여줍니까?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교사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야기하다가 뭐 기도 부탁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 기도 부탁 받기 전부터 날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심지어 제가 총회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이 총회장님, 저는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호자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뭡니까?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커버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뭡니까?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저 그저께 제가 이제 총회장 됐다고 우리 경북대 출신 후배들이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렸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또 제 후배니까 자기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한다 해서 한 20명 모여서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하는 말이 조금만 교회가 커지고 높은 자리로 오면 얼마나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지. 이찬수 목사가 베레벨 소리를, 거짓말인데 막 그런 베레벨 소리를 다 들었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보고 뭐 어떤 뻔한 거짓말을 하면 그렇게 한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옆에서 그럴 때마다 지켜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통 사람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순장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교구의 장로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목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껏 일할 수 있어요. 왜? 나를 도와주는 분, 나를 지켜주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뭡니까? 무엇보다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 안 떠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목사도 인생인지라 낙심하고 좌절하다가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눈물 뿌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그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꾼을 잘 키울 뿐 아니라 여러분이 또 일꾼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꾼들을 위해서 보호해주고 잘 대우해주고 그럼 좋은 일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러분도 일꾼이 되면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일꾼 한두 명 아니고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 중에는 이 사람 왜 이름이 나와 있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고 일꾼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 안에서 자매라고, 베베는 우리 자매라고. 자매라면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족 일꾼하고 가족 안 일꾼 차이가 뭐냐? 가족 일꾼은 일 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집에서 늘 밥을 하시는데 뭐 세계적인 요리사입니까? 요리를 꼭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머니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좋은 재료로 깨끗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리하기 때문에 엄마 밥이 제일 맛있고 최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요리사로 말하면 더 좋은 요리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꼭 교육학적으로 더 잘 가르치고 그런 사람만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참 가족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는 더 이상 일을 잘 못해도 그냥 입만 대도 잔소리만 하셔도 그게 앉아만 계셔도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들은 잘하나 못하나 가족 기업처럼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족한 있는 대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늦게 온 놈이나 먼저 온 놈이나 다 같이 나눠 가집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교회에서도 늘 너무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목사만 골라서 뽑으려고 하는 게 저는 꼭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좋은 목사님, 실력 있는 목사님 오면 좋지만 그럼 실력 없는 목사들은 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저 통합적 장로님한테 배운 거예요. 통합적 장로님이 그 목사님은 아주 골통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장로님이 너 왜 참 대단하다. 너도 그런 목사님 모시고 있노? 우리 어떤 벌 쫓아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는 말이 아니 쫓아내면 다른 교회는 어쩌고?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데 우리가 모시고 계셔야죠. 야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가족이니까. 주 안에서 산 가족이죠. 남이 아닙니다. 미워나 고나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함께.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실력을 주시기도 해요. 저는 그 젊은 시절에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최영덕 간사 그 예수 찬미 노래 성교단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 자매 하나가 찬양 인도를 끝내주게 하는 거야. 그 당시만 해도 성악 전공한 사람들은 찬양단 같은 거 잘 못하게 했어요. 교수들이 외도한다고. 그 내가 야 니는 찬양 성악 전공인데도 이거 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저 성악 전공 안 했는데요. 그래서 그래? 아니 성악 전공도 아닌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나?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원래 노래 못했는데요. 지금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간장하더라. 자기는 찬양은 좋아하지만 찬양 잘 못했는데 찬양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다녔다는 거야. 뭐 마이크 들고 다니고 심부름 하다가 찬양하던 언니 하나가 갑자기 뭐 일이 있어서 무대에 못 서게 돼서 대타로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목을 트이게 해줘가지고 나는 왜 안 트이게 해주시는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찬양을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 우리 교회 일 아닙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늙은 사람은 늙은 대로. 베베는 갱그리 하니까 로마하고 다른 지역 사람이라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여자라도 장로도 아니고 집사인데 집사라도 하나님 불러서 같이 일하라고 바울이 추천하니까. 왜? 충성스러우니까. 왜? 다른 일꾼의 보호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합니까? 옆에서 보조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무슨 교사? 보조교사. 보조교사 하는 게 뭐냐? 아침에 일찍 가서 애들 불러오는 거야. 누구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자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짐 자전거에 5명이 태워가지고 그렇게 한 10번 돌면 50명이 한 반에 50명씩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선생님은 가르치고 난 뒤에서 있다가 떠든 놈 때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교사가 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까지 된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리 부르시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 잘하거나 못하거나 같이 일하는 것. 그리고 서로 귀하게 생각하고 일꾼을 귀하게 생각하고 일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합당한 내절로 대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민교회도 이제 연말이 되면 순회도 순장을 요구하고 뭐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이 나 이제 뭐 그만할래. 그럼 제가 이제 세상의 일은 여러분 그만하는 게 좋아요.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놀면 좋죠. 근데 그만하는 걸 좋아합니까? 일하는 걸 좋아하지. 저희 그 장로님들 보니까 은퇴하고 또 다른 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구영진 장로님. 그죠? 교사 끝났는데 지금 무슨 학교 보안관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나하시더라고. 그뿐입니까? 뭐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 그 이용호 장로님은 70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더 하고 싶은데 뭐 못해서 그만했지. 더 하려면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이용호 장로님이 자기 롤 모델이야. 나는 이용호 장로님보다 한 달 더 해야지. 그런 분이 있더라고.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 일은 뭐 월급을 안 줘서 그러나? 하면 좋아요, 여러분. 힘 닿는 대로. 나 이제 늙어서 옛날에 힘을 못 쓴다. 그럼 입으로 하세요, 입으로. 그것도 같이 있어주는 것만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고 바울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도 같이 해야 내가 떠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더 영광스럽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모세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서울시민교회 일꾼들이 계속해서 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주신 대로 끝까지 하고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